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로 또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도 앞뒤로 위아래로 보십시오. 오늘 중층도 가득 차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많은 영혼들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좋으시죠? 예, 그래 우리 교회는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고 내후년에는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 외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환경 허락하여 주신 것 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새로운 심령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선물이라 하였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방향을 이전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생명의 근원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것을 생명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서 활동하고 숨쉬게 할 수 있는 힘이 이 생명인데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의 근원을 물질,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어야지 건강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돈이 있어야지 병원에 갈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수술을 받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맛있는 음식도, 영양분 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을요 자꾸만 비축해 놓는다, 그런 의미가 바로 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은 물질도 아니고 돈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이 물질이다, 돈이다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자였습니다. 그의 밭에 기름이 져서 그의 소출이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관할 수 있는 고가는 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소유와 물질이 고간에 비해서 넘치게 많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 고간에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나눠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이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생각은 전혀 갖지를 않고 내 곳간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 더 늘려야겠다,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소유를 거기다가 다 넣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된 것은 없죠. 왜 잘못된 것이 없냐면 훔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것인데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겠습니까? 누가 곳간을 더 크게 짓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 비난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지막 결국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더 풍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불행하다, 안 됐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한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그저 내게 주신 그 곡간을 더 크게 넣어서 그 크게 지어서 그 풍성한 곡식을 넣으려고 했던 것뿐인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불행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18절,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이 세 구절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은요 처음과 끝이 내가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시작도 내가였고 과정도 내가였고 마지막 결과도 내가였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죠.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바로 내가, 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저의 인생 가운데 곡간이 있고 이 소출이 많이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저에게 많은 소출을 주셨는데 제 곡간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오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고백이 이 이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나로 똘똘 뭉쳐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도무지 하나님이 그의 삶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은요 살아오면서 생명의 근원을 오로지 물질이라고 돈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비축할까?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여러분 힘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생명의 근원은 절대로 돈이 아니다. 생명의 근원은 절대 물질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었을 때 암송하고 애우고 붙들고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의 힘이다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새의 힘은 물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새의 힘은 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잠시죠. 진정한 내 인생의 새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새의 힘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힘을 받게 되면 걷지 못하는 인생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워있는 인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름질하지 못하는 인생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거 힘없으면 못 걸어요. 누워있는 분도요 힘없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심 없으면 우리는요, 다름질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 새 힘을 받아서 걷지 못하는 인생은 반드시 걸을 것이요, 누워있는 인생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요, 다름질하지 못하는 인생은 반드시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물질이 아니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12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도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밤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나에게 도로 찾아가신다라면 그분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가신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다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너희가 하지 말고 내일에게 다 맡겨버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간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시간이 내일을 비롯해서 모레 영원히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먼 훗날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여전히 그 시간이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성이고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 시간을 찾아가신다라면, 도로 찾아가신다라면 우리는 다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져가시면요, 생명은 그 시간부로 끝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도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분리될 때를 죽음이다라고 의사들이 판명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식물인간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그 안에 있잖아요. 아직 완전한 죽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를 생명되게 하는 것은 영혼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에 대해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내 영혼에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아십시오. 시간에 대한 권리도, 영혼에 대한 권리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 물질이 아니요, 돈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인정하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 어리석다라는 거죠. 만일 제가 하나님이었다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인간이 얼마나 보이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만일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도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한다면
저는 이럴 거예요. 본때를 보여줄 거예요. 오늘 밤에 쌓아둔 거 바람을 다 불어서 본때를 보여줄 거예요. 정신 차리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마무리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본때를 보여주시고자 우리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시고 건강을 빼앗아가시고 물질을 빼앗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부모 된 입장에서 자녀가 말을 잘 듣는 자녀도 있고 속을 썩이는 자녀도 있습니다. 미운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이고 밉다 할지라도 부모 마음속에 에이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에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도로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삶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이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까 이 부분에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걸 다 쏟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다 쏟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물질을 줄 수 있고 재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과 딸을 누군가를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깨우치고 돌이키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요 바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쓰는데 인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이 있어요. 그 직장을 영원히 내가 다닐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근을 하면서까지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가정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 직장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암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어요. 우리 나쁜 병원 찾습니까? 좋은 병원 찾습니까? 내가 나을 수만 있다라면요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병원을 찾고자 마음을 쓰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다 마음을 쓰는지 아십니까? 힘이 있는 데다가 마음을 써요. 사람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곳에 마음을 씁니다. 오늘 이 부자도 왜 하나님 아닌 물질의 마음을 썼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물질이 돈이 내게 힘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영위해 주는 근원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다 쏟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야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쏟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삶을 드리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을 다 쏟아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일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 쏟는 데는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정말로 직장에서 발버둥 치려고 마음을 쏟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직장에서 내가 더 오래 있도록 마음을 쏟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요. 왜 쏟습니까? 그게 나를 살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것이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도 생명의 근원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밤이다라고 하는 이 시간을요 도로 찾아가신다라면 그 권리를 가지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영혼도 내 물질도 도로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시간에 대해서 마음 쓰는데 인색하면 안 돼. 영혼에 대해서 윤택하게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쓰는데 인색하면 안 돼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읽었죠.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자는, 하나님께 부요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노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힘을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고가는 크게 짓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워있는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걸어가지 못하는 인생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은 달려가지 못하는 인생을요 또 달려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설교를 통해서 두 발목이 부러진 청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이 오늘 걸어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걸을 수 있을 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금요 철야에도 와서 하나님 앞에 힘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인생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마음에 인색하지 않은 자로 우리 살아가는 이 복된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물질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세상에 쫓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다 걸지 않게 하시고 돈에 다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요한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 부요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